기도 중에도 월드컵 얘기가 나왔었는데, 월드컵 보시고 여러분들 기분 좋으셨죠? 저는 이렇게 그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응원도 하고 합력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못 되는 게 하나 있죠. 정치인들만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참. 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보다가 안 보다가 뭐 나중에 봤다는 등 뭐 보다가 잤다는 등 뭐 그러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또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림절 두떼줄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인류의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재림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림절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절에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요, 옛날에 이맘때에 거리마다 캐롤이 울렸었어요. 그렇죠? 신났죠. 상점마다 이제 이 캐롤을 틀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했었습니다. 아주 이 낭만적인 풍경이 벌어졌었죠. 넘겨주세요. 저도 그때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이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때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기타를 잘 쳤어요. 지금 목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신산이 상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했어요. 찬송을 했죠. 저는 잘 모르면서도 따라다니면서 배워갖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돈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라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 캐럴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이렇게 성탄절을 즐겼었는데 이제 모두가 다 지나간 추억이 돼버렸죠. 관공서에서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면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 그냥 덤덤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예년처럼 틀리게 여태까지는 덤덤하게 살았지만 올해만큼은 좀 특별한 계기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이 성탄절이 기다리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성탄절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떤 때이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이시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AD 8년 전, 그러니까 28년, AD 28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주후 28년이죠. 서기 28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때가 단순히 AD 28년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또 다른 의미가 없다면 굳이 여기서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여기서 외친 첫 마디가 뭐죠?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버글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 가서 그랬냐?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또 죄를 후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 슈브가 가던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너나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할 임금이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또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들의 생각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다 바꾸라는 것이죠. 왕을 기다리는, 이 다윗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을 기다리는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의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이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삶을 잘 간파할 수가 있죠. 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기도를 지적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자기 위주의 삶,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을 위주로 사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복장을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의 이런 모습은 과거의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다니던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이 귀한 모습은 바로 결국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재현의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요한이 이렇게 여기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는요, 이 세례요한이 나왔은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암울한 시대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와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외쳤던 이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전망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례요한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야말로 어때요? 영적인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의 삶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뛰쳐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유대 광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모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요나가 니네에 가서 사흘 길을 다니라고 그랬는데 사흘 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요 그게 싫어가지고 하루 길만 다녔어요. 사흘 길을 안 다니고 하루 길만 다니면서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떠드는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이렇게 나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무사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는
이들의 차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뭐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아주 순수해요. 그렇죠? 그 추운데 엄동설 안에 가서 이 광화문 앞에 가서 뭐 빨간 모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응원하는 사람들 봐요. 다 하나된 하나.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포르투갈을 이기니까 역전골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 그러다가 이제 이 결론이 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냥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이렇게 순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기득권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수없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지옥 같은 이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이 더 좋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강에서 떠드는 외치는 이 세례요한의 이 외침에 모두 달려나와 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달랐어요. 이들이 나온 목적은 달라요. 이들이 나온 목적은 뭐냐? 호기심, 또 의심 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러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절대로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모두 나와서 아마도 세례를 보고 막 울었을 거예요. 반가워서. 그동안 400년 동안 이런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울면서 와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위선과 탐욕 그리고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거의 다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매몰차게 어떻게 뭐라고 욕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는요, 성경에서 이반 독소이나 또 사악한 인간들을 가리키는 아주 매우 독소적인 표현인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것,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날은 아무리 높은 사람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때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힘없는 백성이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능력 있는 이 권력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요, 요엘서 2장 28절 3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권력자든지 아니면 정말 벌어지든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또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야단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들이 가장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들이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러한 교만한 생각, 여기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무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부가 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거짓으로 강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는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거나 마귀잡으로 빼앗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고 거짓을 하고 작당을 해서 이렇게 이 서민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알량한 돈을 탈취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죽어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면 완전히 선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금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서 김익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김익도 목사님은 황해도 안압군의 부연집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당에 가서 한학을 공부했죠. 6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살이 이제 과거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낙방하고 마른 거예요.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는데, 아니, 딱 가서 과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 아버지는 속상한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 좀 누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그 김익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장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 또 이웃마을 처녀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달라는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던 그가 어떻게 되냐?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땅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물려받은 재산은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것까지 싹 날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좋았던 거죠. 빚보증 쓰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좋아요. 그쵸? 저 같은 사람은 빚보증도 못 써. 마음이 나빠가지고 재산을 다 털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 그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패싸움을 벌이고 이웃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개망난이 또 그러면서 안악골의 호랑이 이 호랑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요, 이렇게 건달로 살면서도 전혀 완전히 무개점의 소유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만 속에 살았지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 절에를 간 거예요, 절에. 그래서 그 불교의 심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해결을 못 얻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27살이 되던 해, 그때가 언제냐면 1900년도에 1900년도 봄에 친구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황해도 안압군에 있는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 있던 김익도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1년도에 그 어머니하고 또 그의 부인과 함께 이 스왈렌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스왈렌 선교사가 누구냐면 과거에 김익도한테 전도를 한 선교사예요. 이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그 전도지를 받아갖고 그 앞에서 코를 풀어버렸대요. 그리고 집어 던졌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영원한 진리를 찾은 이 김익도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 귀신에 씌인 거야. 예수 귀신에 씌인 거야. 이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참다 못해가지고 김익도는 죽었다 라고 하는 방을 써가지고 동네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김익도가 죽었어? 얼마나 죽었나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김익도한테 어떤 사람이 이 구정물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구정물이 뭐죠? 똥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똥물을 받더니 어땠겠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김익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머리까지 끌어올랐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를 하려고 고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고기를 넘어가다가 너무 더우니까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쉬고 있는데 어떤 취객이 술이 완전히 채가지고 콩알거리면서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왜 나보다 여기 먼저 올라온 거야?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 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술이 채가지고. 술이 채는 사람이 해봐야 얼마나 패겠습니까? 근데 약이 오르게 패는 거예요. 약이 오르게. 그런데도 김익도는 그것을 다 참았어요. 꿋꿋이 참고 다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헐떡거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넌 누구냐? 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앉아있어 헐떡거리고 앉아있으니까 김익도가 그랬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라고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객이 앉아갖고 딱 보면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이때 김익도가 이랬대요. 내가 김익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엎드려가지고 김익도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더래요. 싹싹 손을 비비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김익도가 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부흥회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회. 그래가지고 이 술꾼, 이 취객도 회개를 하고 이 사람도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김익도 목사는요, 1907년 3월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 황해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천 서북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집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수천 명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거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망나니 깡패, 이 깡패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활을 모두 끊어내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종을 찌시고 또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척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척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없기는 부디 여러분 모두는요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11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것이죠. 그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고 태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뭐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술 먹고 싸우고 여기저기서 막 우리 그저께 저녁에 친목회를 했어요. 근데 두 녀석이 싸우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두 녀석이 싸우는 거예요. 술을 채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네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면서 저보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죠. 난 목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억울하십니까?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그들의 눈이 보기 싫으십니까? 자기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싫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누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김육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가지고 갔을까요? 이런 분들이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뭐 남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분들은요 다 나눠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누려봐야 돌아보면 다 일장춘몽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죠? 지나간 건 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빈손으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건 뭐죠?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 다 있대 거기 가면.
근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을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죠.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시는 거예요. 알곡이. 아멘이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나눌 것은 나누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허랑방탕한 생활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구를 모셔드릴 수 있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오셔요. 나를 비워야, 내 그릇을 비워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긴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